네, 흔치 않습니다. 딱 1년에 3번이거든요. 저희 앞에 아동부터 유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성도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3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네, 사실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절기를 맞이해서 함께 모든 교회 성도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막내 우리 유아 밀리부터 어른들까지 이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핀트를 맞춰가면서 설교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말씀의 힘을 믿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마가복음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벗어났습니다. 제 교회로 넘어왔죠. 절기니까요.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부분이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본문 한 절이니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앞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인데요.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 어떤 성경이죠? 네,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향해 떠난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하나만 보여주시면, 네, 저기 맨 위에가 지중해라고 써있고요. 그 왼쪽 위쪽으로 보면 애굽이라고 있어요. 그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쭉 내렸다가 한 바퀴 뺑뺑이를 돌고,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를 향해 정탐꾼을 보내죠. 직선으로 가면 좋았을 거를, 이렇게 올라가면 좋았을 거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모압 평지라는 곳, 그쪽으로 가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저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가 전체적으로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리더 누구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떠나는 장면, 거기까지가 18장이고요.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어려운 일이죠, 언약. 그러니까 서로 중요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면서 서로 그런 약속을 맺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서로 맺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19장부터 40장까지. 그래서 출애굽기는 딱 나뉘어요. 19장까지 너무 재밌게 읽어요. 모세 이야기 나오고 10가지 재앙이 있고 되게 홍해를 건너고 이런 얘기 나오다가 19장부터 갑자기 어떤 율법에 대한 얘기를 쭉 나오면서 출애굽기가 이렇게 딱딱한 성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보는 23장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는 본문이죠. 네. 좀 전에 출애굽기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를 떠나서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에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데 색감이 완전 다르죠? 어때 보여요? 약간 칙칙하면서 어둡죠? 아까는 좀 파스텔 톤으로 화사했고요. 어떨까요? 이 여행은 어떨까요? 저 어디예요? 저게 뭐라고 표현해요? 갈색으로 된 좀 거의 사막 쪽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가요? 굉장히 저 사진을 보면 광야를 지나면 얼마나 힘든 고생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두 사진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옛말에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집 나가면 고생이지? 캠핑하면 즐거운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기 아동부 친구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캠핑하면 어떤 생각나요? 캠핑 너무 즐겁죠. 얼마 전에 너무 즐겁게 캠핑을 했었잖아요. 또 캠핑하고 싶다 그런 생각 막 들죠. 저번에 그 캠핑장에서.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캠핑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캠핑, 와,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캠핑 오래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3일째부터 고비가 찾아오고 이틀까지는 즐겁게 할 수 있지만 3일부터 어떻죠? 아, 집에 가고 싶다. 이걸 내가 왜 사서 5일째 하면 거의 이제 부부싸움을 100% 하고요.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씻는 것도 불편하고 밖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캠핑을 하면서 광야에서 지냅니다. 저 색깔 보세요. 저런 데서 요즘 텐트는 좋기라도 좀 빨리 접고 차 타고 움직이고 할만하잖아요. 캠핑장 물 다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이 당시 이랬을까요? 저런 데서 캠핑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 어떤 땅이죠? 풀도 자라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장정만 60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저희가 캠핑 가면 여기 백인들 진짜 핫도그 하나 먹을 때 한국 분들이 막 싸워갖고 엄청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어서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다가 불평합니다. 아,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불평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따가 캠핑하다가 와 물놀이 했는데 물놀이 하면 뭐 하고 싶죠? 배고프잖아요. 컵라면 먹고 싶고 빵 먹고 싶은데 엄마가 먹을 거 없어? 그럼 캠핑이 즐거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랬어요. 아,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 이제 좋은 땅으로 간다. 가나안으로 가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근데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살 때, 이집트에 살 때는 이집트 왕 밑에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먹을 거는 많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고생길로 이끌어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보면 두 가지 절기가 나와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참 이름 어렵게 써놨어요. 맥추절, 수장절. 한눈에 딱 보시나요?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추절하면 보리에서 나오나 이렇게 추정하시지만 맥추절은 보리와는 상관이 없는 절기입니다. 사실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저거는 그냥 초실절 아니면 실질절 이게 더 어울리고 맥추절은 좋은 번역은 아니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절기. 저 맥추절과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절기는 뭐가 있을까요? 명절 3개가 큰 명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명절 큰 게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기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하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예. 6월절은 어떤 명절이죠? 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네 가고 싶은 대로 가 보내준다고 약속합니다. 약속하고 어떻게 하죠? 약속을 안 지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그 집집마다 첫 번째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첫째 아들이 다 살아나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날인데요. 이 맥추절은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 6월절이 어제 그저께다 싶으면 그 첫 번째 안식일 오늘부터 7번의 안식일을 더 합니다. 그러면 7일 7에 뭐죠? 49. 캐나다에서는 구구단을 별로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계산기를 다 쓰더라고요. 7, 7에 49. 49일이 지나서 어떻게 50일째 되는 날이 뭐죠? 맥추절. 맥추절보다 저는 77절을 더 좋아합니다. 7, 7에 49 외우기가 쉽잖아요. 실제로 77절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 이후에 7번의 안식일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50번째 날을 77절, 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고 실제로는 밀의 첫 열매를 공헌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맥추절 77절이에요. 안식일부터 50일. 네, 이거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죠?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50일. 열흘 순절을 써서. 네, 두 번째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수장절 어떤 절기죠? 예, 이 절기에는 원래 7일 동안 이 초막을 짓고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수장절을 이 초막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절기는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 그리고 가을에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현대적 의미로 보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게 저 수장절,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절기가 나와요. 맥추절과 수장절. 네,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요. 수장절은 가을에 우리의 추석과 같이 추수감사절처럼 한 해에 가을 추수한 것들을 기념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 수장절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의 인생이라고 정해놨는데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한 인생을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삶의 태도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삶은 우리 일상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태도, 기본값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때는 어떻게 하죠? 실패 경험할 땐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지 않고 외부의 문제 때문에, 외부의 환경 때문에, 이번에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비즈니스가 망했어. 이번에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내가 점수가 안 올랐어. 지금 그런 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외부에서 찾습니다. 반대로 약간의 성공을 경험할 때는 자신의 재능이 탁월해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어떤 성공 뒤에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 생각을 쭉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인들 중에, 주변 중에 이 사람은 분명히 재능이 있어요. 그 어린 시절, 얘 정말 똑똑하다. 얘는 정말 성공했다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재능도 있고 심지어 노력도 해요. 재능과 플러스 노력. 예를 들어 야구 선수,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선수. 어떤 이승엽 같은 선수. 네, 이승엽 같은 선수는 정말 잘 타고난 운동 선수로 잘 타고난 선수죠. 그런데 이승엽 선수는 진짜 연습벌레라고 정말 미친 듯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키우고 야구 선수 등치가 커야 되니까 라면 한 번 먹을 때 7개씩 먹고 한 번 그렇게 7개씩 먹어요. 그렇게 몸을 불리고 운동하고 야구 하루 종일 야구 생각만 하고 거기에 재능까지 더해져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구 선수들 중에는 재능이 있고 분명히 노력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선수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네, 재능도 있고 노력했는데 흔히들 그런 경우 있죠. 감독을 잘못 만나서 야구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재능이 있어도 야구 선수가 그 감독이 그 선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넌 안 돼 라고 하고 2군에만 머물게 하면 그 선수는 1군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를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재능과 노력의 양만큼 사람들이 실패하고 성공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 저한테 재능 50이 있고 노력 50이 제가 지금 갖고 있다고 해보면 저는 100만큼 성공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구 예를 들기가 많은데 누가 여기서 한 명 계시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재능이 70이 있고 근데 노력도 70을 해요. 140에
어떤 그 사람의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140만큼 성공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엇갈립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 같아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재능을 갖고 있지 않는 만큼 성공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능과 노력뿐 아니라 운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큰 기업의 CEO, 크게 키우는 CEO, 당신은 성공의 요인이 뭡니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을 떠는 거라고, 백인들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아닌데, 연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머릿속 깊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교회 밖에서는 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10대 시절, 20대 시절, 지금보다 훨씬 더 까칠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의 자기 세뇌이자 정신승리다 라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저는 많이 봤었습니다. 그냥 된 거,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걸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야.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까칠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인생을 조금씩 살면서 출애굽의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그 손길이 여전히 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걸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의 텍스트 속에서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점점 고백하게 됩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내가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났지를 돌아보면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도우셨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도우심은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나는 내 삶의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위안하면서 살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런 감사의 고백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곳 캐나다에서 살아갑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언어적 한계를 느끼면서 벽을 느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 속에서 언어적 무력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로컬 교회 사역한 1.5세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 얘기 한번 한 것 같긴 한데요. 본인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백인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본인 교회 그 많은 백인 성도님들 보면 대부분 젠틀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 위치도 좋고 소득도 좋고 교회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출석하고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 고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에 고민에 어려움이 있어야 내가 뭐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있을 텐데 그래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해도 오케이 잘 살겠습니다 하고 뭔가 받아치거나 거부하거나 인정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면에 젠틀한 괜찮은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딱 한 가지 공통된 근심,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항상 언어적 한계, 제가 언어적 한계가 없었으면 저는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뒷방에서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학교만 가다가 수업 듣고 숙제 내고 졸업장 겨우 받아서 졸업했는데요. 항상 언어적 한계를 경험했던 저는 항상 여기서 영어를 편하게 하는 백인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랬었습니다. 모든 게 익숙하고 이미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여기 사람들이 내가 왜 한국에서 여기로 와서 나도 한국에서는 부럽지 않게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1.5자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진 여기서의 그 스트럭을 한계 랭귀지 베리어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구나라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면 그 한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회의 주변에 사는 우리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변에 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중심을 향해 가야겠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중심을 향해 가야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중심을 향해 가더라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주변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첫 번째 뭐죠? 두 가지의 삶의 태도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야 되는 존재다. 아주 전형적인 추수감사절 설교의 1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근데 대부분의 이반제리컬, 흔히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에서 여기 이 측면에서 설교를 딱 끝내고 아멘 하고 목사님은 내려가십니다. 이거를 더 길게. 저 그래서 어린 시절 삐딱하던 시절에, 유스 시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한마디를 왜 저 목사님 40분 동안 저렇게 길게 이렇게 돌려서 저렇게 돌려서 하실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저도 이렇게 돌려가며 이렇게 했었죠. 네. 우리가 지켜야 될 너무나 중요한, 네, 뭐 지금은 저희 수가 아니니까 그 시절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의 무력감을 경험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반제리컬, 흔히 복음주의라고 하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딱 멈춥니다. 근데 주빌리 교회는 여기서 몇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두 번째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득이 정당한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감사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당하게 벌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6년 전에 이곳이 아니라 그 엑스 강의실에서 예배드리는 시절에 제가 6년 전에 했던 설교의 한 대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6년 전 설교를 기억했다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모스 2장,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개였어요. 근데 제가 한 절만 했는데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본문 보면 좋은 얘기는 없어요. 뭘 자꾸 사람을 판다고 그러고 뭘 판다고 그러고 안 좋은 얘기가 쭉 나오죠. 1절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서 이 당시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범하고 있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를 보면 여기서 6절을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는 것은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다는 얘기고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사람을 거래한 인신매매가 구체적으로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는 것은 당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왜곡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간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인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근친상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거죠.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곳입니다. 거기서 전당 잡았다라는 거 아시죠? 시계에 전당포에서 맡기고 돈을 꾸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내고 돈을, 그래서 당장 하루 식량을 샀겠죠. 뭐 이런 식의 일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출애굽기 22장 26절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모세의 어경을 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입니다.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죠? 안 지켜요. 안 지켰던 거예요. 이렇게 정면을 위반했던 거죠. 아주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실조를 드리며 넘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나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4절 보여주시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델이나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세운 곳이고요.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기념하는 아주 유서 깊은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한 곳이었습니다. 베델은 어떤 땅이죠? 예, 성경에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지역입니다. 베델은 구약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당시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소가 있었던 지역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했다고 했는데요. 그게 거기서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죠? 주기적으로 거기 가서 뭘 했다는 거죠? 제사, 즉 우리말로 하면 공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들의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죄라고,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네.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희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도 그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니네들의 잔치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 3일마다 11조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러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3일마다 11조를 한다? 네, 대단한 일입니다. 상당한 돈을 꾸준히 매일 벌어놓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캐시덕, 장사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캐시덕 막 들어와서 그 중에 10분의 1 있었는데 3일마다 계속 돈을 긁어 모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네, 아까 근데 아모스서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쪽에서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게 늘린 부유함으로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모순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고 자신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주 끔찍한 자기 확신입니다. 네, 근데 이 더 큰 문제는 이 자기 모순과 자기 확신이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유했던 시절이 돌아왔다고 할 만큼 부유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감사하자, 11조를 드리면서 그런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불을 축제하는 것을 나는 거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끔찍한 자기 모순의 예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하시면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록펠러 들어보셨죠? 한국교회의 수많은 부흥사와 목회자분들은 록펠러의 예를 많이 듭니다. 록펠러가 어떤 사람이죠? 세계 제1의 부자가 됐다고 하는 사람이죠. 2000년대 초반에. 그 록펠러, 많은 목사님들이 말할 때 록펠러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비결을 11조에서 찾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11조를 가르쳤고 그 약속을 평생 지켰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말로 번역된 록펠러 책,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와 같은 책들이 그런 해석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언급하지 않는 록펠러의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록펠러에게는 잔혹한 독점 자본가라는 또 다른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는 한때 미국인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의 대표이자 혹독한 독점 자본가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는 불법으로 석유 사업을 독과점해서 무수한 기업들을 망하게 했고요. 노동자와 소비자들을 착취했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를 무너뜨린 록펠러는 자기 회사의 노동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13년 콜로라도주 탄광에서 벌어진 탄광에서 광원들 9,000명이 파업을 일으켰는데요. 그때 무장 세력과 여러 무장 세력들을 동원해서 민병대를 동원해서 천막촌을 기습했고요. 불을 지르고 기관총을 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해서 50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참혹한 러드로의 학살이라는 사건이 이 당시에 벌어집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 있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록펠러가 나중에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록펠러에 기부하는 재단 설립에 대해서 아무리 재산을 많이 기부한다 할지라도 그의 악행을 덮을 수는 없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55세에 불치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치병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낫게 돼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드라마틱하게 나으면서 신앙적인 전환기를 경험했다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드라마틱한 회심 이후에도 그의 기업을 운영하던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심은 일부분, 그의 삶의 방식이 일부분만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 후 기부에 나서고 심지어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지만 죽음을 넘나드는 경험도 그의 회사 스탠포드 오일의 운영 방식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록펠러 연구소를 통해서,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페니실린이 발명됐고요. 녹색혁명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제3세기 식량난이 상당 부분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록펠러는 과연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시카고 대학, 우리가 알죠? 시카고 대학 세계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는 정말 훌륭한 대학인데요. 시카고 대학을 세운 사람이 록펠러죠.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사회에 공헌한 기부천사일까요? 아니면 조직폭력배 용역을 동원해서 노조를 탄압하면서 시장의 질서를 유린하고 잔인하게 상대 회사를 파괴했던 잔혹한 독점 자본가입니까? 둘 중에 뭘까요? 둘 다 록펠러의 모습입니다. 또한 자기 모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굉장히 무겁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득이 정당하게 얻어진 것인지 늘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용하는 위치에 있다면 내가 고용한 직원들에게 적절하게 페이를 하고 있는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남은 소득이 나에게 들어온 것인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성서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얻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왜곡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맥락으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연말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저녁 식사하신 후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소파에 둘러앉아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살피고 보호하셨는지 함께 식구들과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족들과 함께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얻는 소득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인지 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록펠러는 아닙니다. 우리가 록펠러처럼 돈을 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록펠러가 취했던 잘못들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일해서 지금 받고 있는 소득보다 더 많이 얻는 것이 너의 삶을 향상시킬 거야 라고 관호동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적절한 노동이 몇 시간인지는 각자마다 다르겠죠. 형편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행복해지고 더 부유해지고자 하는 이 세상의 욕망 속에서 내가 적절하게 노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찬양 중에 제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를 미리 준비하면서 찬송하면서 들었던 인상적인 찬양의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소득이,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주 전에 반복과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반복과 성찰의 DNA가 흐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뭐 해야겠죠? 반복해야 됩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소득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성찰해야 됩니다.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협합니다. 우리 이반자리컬 복음주의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을 반복했지만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일상의 노동을 성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